그럼 어암 손병희와 3.1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동화 작가라고 하는 걸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게, 제가 지금 현재 25년째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책도 냈는데, 동화를 쓰면서 만난 분들 중에 권정생 선생님하고 해월 선생님이 저한테는 동화 작가로서의 어떤 좌표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권정생 선생님도 삶이 그러셨고, 특히나 해월 선생님은 해월 선생님처럼만 산다면 정말 내가 좋은 동화를 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살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음속에 한 좌표로 이렇게 삼고 있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저는 동화 작가라는 게 내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 동화를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이렇게 처음이라기보다 쭉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수은쌤하고 해월쌤하고 어암쌤의 그 이름 나누기였어요. 그게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강의 서두에 그걸 먼저 좀 얘기할까 합니다. 이름의 중요성이라고 해봤는데요. 이게 바를 정자를 써서 정명으로 하면 이게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 유교문화 성리학, 특히 유학에서는 이 정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노르에서도 이 정치를 좋아하는 제자, 차로가 공자한테 물을 때 정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게 정명이었어요.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살짝 틀어서 정할 정자하고 그 명명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 세 분 선생님이 이 이름을 정해주는 게 뭔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수은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한테 이 도통을 전수하기 전에 저렇게 호를 주십니다. 호를 주시는데 저렇게 주셨어요. 수류 내도해,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그리고 운권적 현월, 이렇게 했습니다. 구름이 그치면 달이 나온다. 그래서 이 수는 당신의 호로 삼으시고, 수라고 하는 게 용담에서 용담의 수물을 말하는 겁니다. 수 선생님이 용담에서 살으셨으니까, 그래서 용담에서 기원한 물이 흘러서 바다에까지 흘러간다. 이게 바다라고 하는 건 물이 가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가장 넓게 퍼져가는 것.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이 제자한테 도를 전하면서 바람을 여기에 담으신 것 같아요. 너는 도의 바다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검은 구름을 내가 걷어갈 테니 너는 아주 밝게 빛나는 달이 되어라. 이런 소망을 담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 시대의 어떤 엄혹함을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는 호를 주시고, 도통을 전수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월이라고 늘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이 해월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어떤 정명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자를 좋아해서 한자를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 한시를 또 밑에 넣어놨는데요. 덕명수상 무형극 주사고형 역위어, 저거는 수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월 선생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남긴 시라고 합니다. 포득을 하시고 3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덕명수상 무형극이라고 하는 거는
등이 이미 밝았으니, 물 위에 등이 밝았으니, 그 혐극이라고 하는 어떤 혐의의 틈, 그걸 말하는데, 혐의의 틈은 이미 없어졌다. 백일하에 다 드러난, 내가 이제 수원생은 자도난정의 죄로 참수를 당하시잖아요. 근데 내 죄는 이미 등불처럼 환하게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은 뿔풀이 흩어져서 주사고형, 기둥은 마치 마른 것 같지만 아직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학의 도인들이 내가 죽음으로 해서 전체 도가 피폐되고 망할 것 같지만, 그 마른 기둥처럼 말라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 그 힘이 남아있다 할 때 힘이 해월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해월 한 사람의 힘은 아니지만 해월에게 큰 기대를 거는 어떤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월쌤한테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대구 감령에 갇혀 있으실 때 해월쌤이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안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찾아가서 이 수훈쌤이 종이 쪽지에 적어주시는 글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받으신 말은 고비원주라고, 저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순수 천명, 나는 천명을 순하게 순순히 받을 테니까 너는 고비원주, 높이 날아서 멀리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죽음을 앞두신 도인께서 참으로 낭만적인, 그러신, 이 낭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힘이 있을 때,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넉넉하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때, 그럴 때 낭만이라는 게 훨씬 힘이 있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비원주라는 말을 듣고 해월선생님은 무려 34년간의 고비원주, 이 도발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도인들을 전국에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월쌤의 이름 정하기는 저 시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훈쌤이 돌아가시고 고비원주 하시면서 정말 도망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전국에 많은 도인들을 포덕을 하셨는데, 187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시죠? 이 영해에서 이필제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필제의 난이라기보다는 교조신원운동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해월스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도인들을 숨어 다니면서 포덕을 했었는데, 그 이필제라고 하는, 뭐 걸출하다면 걸출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뭔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를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은 그런 열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필제라는 분이. 그래서 그 영해에서 교조신원 운동을 겉으로 내세우고, 동학이 세상을 뒤집기 위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월 선생님한테 계속 건의를 했는데, 해월 선생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강수나 뭐 유인상 이런 분들, 중요한 그 해월 선생님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중요한 도인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도인들이 이필제에게 동조하면서 해월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기록상으로는 동학도인들 한 500명 정도가 잡혀서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막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러고 나서 해월 선생님도 소백산으로 도망을 가서 일설에는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 생각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겨우겨우 바탕을 마련했는데 또 이렇게 심각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자살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수훈 선생님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사모님과 두 아들을 해월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당신은 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헛간에서 자면서도
사모님하고 사모님의 가족은 선생님 모시듯이, 수은 선생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 사모님을 두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망 다니면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원래 해월쌤 이름이 최경상이잖아요. 근데 이때, 1875년, 그때, 시라고 이제 당신의 이름부터 바꾸시죠. 최시영으로 바꾸고, 도차주였던 강수라는 분은 강시원, 그리고 인제에 살던 유인상이라고 하는 분, 이 한백산 적조하면서 49일 기도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분이 이제 49일 기도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세상에 나아가고자 할 때 같이 있었던 유인상이라는 분은 유시원, 뭐 이렇게 시자를 쓰게 됐죠. 손시원은 누군지 아시죠? 예, 여기 주록산에 또 천덕궁에 같이 계신 사모님. 그래서 시를 한번 저렇게 이름을 바꿔서 수은쌤의 그 말씀 중에 용시용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를 잘 맞춰서 쓰면은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용시용활을 이때 가져오셔서 이제 때 시자를 써서 이름을 바꾸시게 되죠. 저때 이제 해월쌤하고 같이 움직였던 동덕들은 대부분 이제 때 시자를 써서 이름을 바꾸게 되셨죠. 그 다음에 1896년, 그러니까 해월쌤이 돌아가시기 2년 전,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따가 갈 도전리로 오시기 바로 전해 1896년도에 암이라는 이름을 또 이제 해월쌤이 주시게 되는데, 저 암이 찾아보니까 맑은 대쑥 뿌리 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맑은 대쑥의 뿌리를 뜻하는 글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 우룰창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 암자가. 저 암자를 써서 1896년도에 해월쌤이 이제 그 무렵에는 벌써 이제 몸이 쇠하셔가지고 나이도 일흔 이렇게 되시고 하니까 막 하혈도 하시고 설사도 자주 하고 막 몸이 이제 많이 쇠해시니까 후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하고 김영국 쌤, 손천민 쌤 이 세 분을 불러서 암이라는 도호를 내립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에게는 오를 을자를 써서 의암, 그리고 김용국 선생에게는 거북구자를 써서 구암, 그리고 손천민 선생한테는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송암, 이렇게 세 사람한테만 도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해월쌤하고 같이 해월쌤을 모시고 다녔던 30년, 20년 이렇게 모시고 다닌 분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딱 세 사람에게만 이 암자 도호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죠. 이 도호를 받는 사람은 내 후계자다. 이런 증명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세 분에게 집단 지도 체제를 명해요. 세 사람이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죠. 조금 얘기했는데 목이 벌써. 나중에 이제 97년도 도전리에서는 세 분 중에 결국 한 분만 의암 선생님을 딱 모셔놓고 북접대도주에 이제 유일 후계자의 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보면 1, 3대 교조는 세 분의 교조는 수은쌤하고 해월쌤은 제자한테 도를 주면서 이 창조적인 개성을 이루어서 돼요. 이게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수은쌤은 시천주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해월쌤은 양천주 사인여천 이걸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은쌤은 천주를 내 안에 모시고 있지만 이 천주가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깨달음으로 바깥에 있던 신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 해월샘은 천주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 천주를 잘 기르면 나와 천주가 한 몸이 돼 갈 수 있다. 이렇게 양천주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손뱅이 의암샘한테 오면 완전히 딱 붙어서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인내천에까지 확장이 돼서 이 세 분의 말씀이 같이 시천주라도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개성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교조가 되려면, 한 교의 교조가 되려면 창조적으로 개성이 돼야지 그냥 동어반복으로만 하면 이 교조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한 교조만 있잖아요. 수만 교조가 아니라 동학은 특별하게 세 분의 교조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 분이 다 창조적인 뭔가를 하셨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암샘은 근데 4대부터는 이게 안 되는 게 저는 4대부터는 뭔가 창조적인 개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의암샘이 용구라고 제자한테 이름을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 의암샘도 이름을 주셔요. 이게 처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용구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용구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용구라고 이 한자로 저렇게 받아들일 용 9구자인데, 저게 왜 용구라는 이름을 줬냐면 용담유사 9장을 다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암샘보다 한 7살 정도 어린 이 사람한테 용구라는 이름을 줬는데, 결국은 저 이용구는 심각한 동화에 타격을 입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용구에게 배신당하고 구암 김영국하고도 헤어지고, 이제 박인호라는 분한테 이게 추남이라고 하는 도를 손뱅이 선생님이 주시잖아요. 동료 도인인데 춘암이라고 하는 도를 주시게 되죠, 손뱅이 선생님이. 그러면서 4대 교주에 이제 위임하게 되는데, 저 새로운 글자, 그러니까 해월이라든지 시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글자로 이름을 짓지 않고 스승에게 받은 암이라는 도를 그대로 줬다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좀 있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추남 선생을 제자로 보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이 추남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개성을 할 거라고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위급한 이 동학의 상태를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유시문도 그렇게 추남한테 주는 유시문이 있어요. 그 유시문에도 보면 지금 우리 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추남이라는 도를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 동학은 3대 교조까지는 어떤 창조적인 개성이 일어났는데 4대 교조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동학의 종교적인 어떤 특별함으로 이렇게 요건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1대 교조 최재호 선생님은 덕도 3년간 포독하고 참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해월 선생님은 저렇게 하시고 동학 괴수로 교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3대 교조 오함 손뱅이 선생님은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내란죄는 구성이 안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2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 병고석으로 출감한 뒤에 병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3대 교조가 모두 고난을 받고 순도하는 경우는 인류 종교사상에 매우 드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불교, 기독교, 어떤 인류사의 종교도 보면 보통 1대 교조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순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가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3대 교주까지. 그리고 지금도 천도교는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천도교야말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한 장을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순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동학천도교는 기득권과 지배층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원생도 당시 영남 유학자들에게 결국은 조리돌림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던. 그럼 해월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암쌤은 일제라고 하는 그 지배층 기득권자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기득권층과 지배층이 없을까요? 저 현재의 최고의 기득권자들은 누굴까요?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예, 돈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는 권력도 갖게 되고, 하여간 지금은 지금의 신들 중에는 제일 힘이 센 신이 그 돈전자 써서 전신이라는 거는 뭐 무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경배와 추앙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돈을 가진 자들, 그들의 기득권과 돈을 가진 지배층들이 종교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천도교는 지금도 끊임없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암샘 얘기로 이제 들어가면요. 어암샘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젊었을 때 굉장히 파라쿠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의기는 넘쳤지만 도박도 되게 좋아했고, 도박, 술, 여자 얘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박과 술을 좋아하면서도 양반들이 폐악질하는 거는 그냥 보고 넘기질 못하고, 막 가서 이제 양반들을 막 때려 눕히고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왜 그러셨을까? 그거를 저는 세상과 나 사이에 부채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지금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작가지만, 이 작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빚을 졌다. 세상은 나한테 술 한 잔 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세상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네. 하는 그 어떤 보복성 앙심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저는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춘기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과정을 봤을 때 사춘기 때 세상이 나한테 빚졌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거를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손병희 선생도 자기 출생에 봤을 때, 이게 첩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저 당시에는 재가녀거나 본처가 아니면, 첫 번째 육녀를 갖춘 부인이 아니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서 나는 자식은 다 서자 취급을 했죠. 서자는 태생적으로 세상에 대한, 세상이 왜 이래?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나한테 너무 빚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고, 이게 그런 게 생활하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서 손천민이라고 하는 손병희 쌤의 조카예요. 조카인데도 나이가 4살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병희 쌤의 어머니가 세 번째 부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 큰형은 거의 아버지 뻘, 그리고 그 큰형의 큰아들이 송암 손천민인데, 그 손천민은 조카지만 4살이 더 많았어요. 손천민이 자기 삼촌을 보니까 자기 이제 세 번째 새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삼촌인데, 나이 어린 삼촌이
너무 파랗고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학에 들어와라. 이미 그때 손천민은 청주 관아의 이방이었어요. 이방. 그 아버지가 손병희의 아버지가 청주 관아의 이방이었던 거죠. 근데 관아의 아전도 장자계승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손천민이 그대로 이방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에 있던데, 이 의암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것도 이어받을 수가 없는, 자기 조카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사 지낼 때 그 손병이나 손병희 동생의 손병엄이라고 있는데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너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절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손병희 같은 이 의기가 넘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못 오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저기 우리 할아버지 이 산소를 파서 뼈 한 조각을 캐내서 다른 데 갖다 묻어놓고 내가 거기에 갖다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 어른들이 아, 저런 놈을 봤나. 저 끄트머리에 서서 저래 이랬다 하는데, 그런 그 상황에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세상이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천민 조카가 동학에 들어와라. 이렇게 동학에 들어오면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제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권유를 하니까 손병희가 물었다고 합니다. 동학에 입도하면 뭐가 좋은가? 손천민이 동학에 입도하면 삼재팔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삼재팔란이라면 내가 일부러라도 팍 당하고 싶어. 나는 삼재팔란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삼재팔란이 와서 죽어버려도 좋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도를 안 했답니다. 근데 당시에 청주 지역의 첩주였던 서우순이라는 분이 또 동학 입도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학에 입도하면 뭐가 좋은가요? 보국안민과 강제창생을 할 수 있다. 저기에 혹하셔가지고 입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보국안민 강제창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강제창생은 널리 푸른 생명들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게 동학의 이 모토인데, 그렇게 파랗고 생활을 하고 막 이랬다는 분이 개인적인 삼재팔란을 면할 수 있다는 코섬을 치고 보국안민 강제창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혹해서 입도를 하셨다는 거는 이게 속에 벌써 의기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이 수감생은 세상 저기에 저걸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가졌던 세상이 나에게 비치고 있다는 어떤 부채의식이 내가 세상에 비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준 먹을 것들, 뭐 부모님, 이 모든 삼남한상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세상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또 부채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동화를 이제 한 25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전환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방 안에 처박혀 앉아서 명작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고, 아니야, 내가 글을 좀 못 쓰더라도 이게 이 좀 뭐 공정의 도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나한테 비치고 있는, 내가 세상에 빛을 줬는 이런 부채의식의 어떤 전환이 수시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느끼고 하는데, 어음쌤은 여기에서 어떤 전환을 일으키시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동학에 딱 입도를 하시고 하루에
입도는 주문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주문. 21자 주문을 전해주는 건데, 21자 주문을 전해주고, 그 주문 속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문을 외우면 이 동학을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21자 주문을 하루에 3만 번씩을 읽으셨답니다. 하루에 3만 번 읽으려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그걸 계산을 해놓은 분이 있어요. 계산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외워봤어요. 저번에 이렇게 외워봤는데,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거의 3만 개. 그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몇 시간 정도 될까요? 15시간입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주문을 외우시고, 그거를 3년을 하셨대요. 오함선생님. 근데 이 3년이라는 게 동학천도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수원선생님이 독도를 하시고 포득한 기간이 3년이기도 하지만 3년 동안 동학의 주문을 외우고 이 마음을 수심정기라고 하는데 마음을 지키고 바른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이 선생님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독실하게 도를 하면 해월 쌤도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아직 주문을 좀 더 외워야 돼. 3년 동안 만나시지 않고 3년 뒤에 그것도 가서 해월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해월쌤이 청주 근처 목천이라는 곳에 오셨을 때 가까운 데로 오시니까 그러면 한번 가서 뵙지 뭐 하고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가서 처음 해월쌤을 만났을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갔지?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도돌이편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의암의 의기와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84년도, 그러니까 23세 동학에 입도해서 1881년에 동학에 입도를, 23살에 입도를 하시게 되는데, 입도를 하셔서, 3년 동안 주문을 외우고 수심정기를 하신 뒤에 해월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지은 시가 이겁니다. 26세 때 지은 시가 되겠죠. 하늘 땅 해와 달이 내 가슴 속에 들어있으니 하늘 땅과 크기를 견주면 내 마음이 더 크도다. 남아의 언행은 하늘 땅을 움직일 수 있으니 하늘 땅 조화도 내 마음, 내 뜻으로 할 수 있으리. 시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세요? 저는 뭐 큰 감동은 못 받았고, 의기가 정말 충만하신 분이구나. 의기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은 받았는데, 그리고 걸린 게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 글자가 딱 걸려서, 좋은 시라고 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아직도 3만독을 하시고도 이런, 이런 걸 쓰신단 말이야. 주문을 더 외우셔야겠네. 아니, 무슨 남아야. 이게 남이 장문도 아니고, 동학 주문을 3만독을 하셨다는 분이, 아직도 남아 어떠고, 이게 남아라고 쓴다는 거는, 아직도 남자라는 어떤, 이건 자부심도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아직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좋은 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월쌤도 이 처음 만난 청년이 3만독을 하고 왔던 청년이 이 시를 딱 내놓을 때 해월쌤이 그냥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좋아.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의기는 엄청나시죠? 그러니까, 하늘 땅이 하늘 땅 다 내 가슴 속에 들어있고, 나보다 내 마음이 더 크고, 하늘 땅 좋아도 내 마음 내 뜻으로 할 수 있다. 이 의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명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문 3만독의 어떤, 공부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죠. 하늘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하잖아요, 주문에. 그 주문을 이렇게 좀 시로 풀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렇게 쓰셨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해월 선생님이 의암생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그리고 바로 공주가섭사라고 하는데 이 해월 선생님이 의암하고 같이 49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가마솥 일화. 아시죠? 예. 7번 다시 걷는, 7번 다시 가마솥을 걸게 되는, 아무리 스승의 명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겨울에 가마솥을 삐뚤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꾸 다시 걸어라, 이렇게 7번이나 다시 전혀 얼굴에 불만스러운 표정 하나 없이 그걸 다시 해낸다는 거는 보통 마음의 넓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삼국지의 유비의 일화 아시나요? 유비의 일화 보면 유비가 젊었을 때 노인을 등에 업고 물을 건네주잖아요. 노인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줬는데, 개울을 건너 내려놓으니까 노인이, 야, 이놈아, 나만 데려오면 어떡해? 내 보따리를 안 가져왔잖아. 그래가지고, 보따리 가지러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널 뭘 믿고, 나를 다시 업고 가서 보따리를 내가 맬 테니까 나를 업고 건너와. 다시 걷대요. 가가지고, 건네주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좀 헷갈린 것 같은데, 2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그렇게 시켰는데, 그때 유비가 이제 별 불만 없이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3번을 하고 나서 노인이 유비를 텅텅 치면서, 너 이놈 심덕이 괜찮네? 그때 유비가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 2번, 건네주지 않으면, 한 번 건네준 공도 없어지고, 3번 건네주지 않으면, 2번 건네준 공도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노인을 업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심덕은 좋으나 계산이 있네, 이놈이. 좀 탐탁찮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암생 3번이 아니에요. 7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아마 좀 이게 저런 일화 같은 경우는 이게 포장이 좀 됐을 수 있는데, 교조니까 포장이 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런 일화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넓은 포용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암 선생의 리더십은 충만한 의기와 넓게 품을 수 있는 포용력,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와 포용. 저희가 한 30분 정도까지 전체 정리하고 한 또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공강의를 한 30분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 하면서 끝낼 수 있도록. 예. 그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동학혁명 시기에 호소 통령에 임명이 되잖아요.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데. 동학이 입도하고 약 10년 정도, 정확하게 10년이네요. 저때 구암 선생이나 송암생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고, 그런데도
호남에서는 전봉준 대장이 올라오고, 이게 경기, 충청, 이 호서 통령으로 어암 선생을 해월 선생이 임명하잖아요. 그만큼의 나이도 젊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대장으로서의 그걸 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동학혁명은 어암쌤이 기획하고 다 이끌어간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만. 예.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찍으려면은 선생님이 자꾸 움직이시면은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리 여기, 그 자리로 예, 여기 서서 들어.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안 움직이시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나가야 주문이 많으시군요. 예, 이따 우리가 답사갈 전수지입니다. 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모양, 이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이따 실물을 가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도전리에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도통 전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청 식청과 삼경 법서를 행하시는데, 삼경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3.1운동 정신이 저는 삼경 정신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본래심 회복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 해월이 도통 전수하면서 이 핵심 사상, 해월의 핵심 사상이 어암의 3.1운동의 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해월쌤이 돌아가시고, 1900년에 우리 여주 천덕봉에 모시게 되죠. 그때 추남 박인호 쌤이 등에 지고, 그 송파에서 해월의 유해를 등에 지고 천덕봉까지 오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900년에 그렇게 이제 모시고, 어암이 신문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어암이 교조로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 개성을 하는 교조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변혁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유학에서는 성인과 현인을 얘기하는데, 성인은 세계의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현인은 성인이 창조한 것을 잘 개성해 나가는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는데, 수운, 해월, 어암은 다 창조적인 역할을 하셨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셔야 될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미국으로 가서 신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셨지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자금도 부족했고, 그래서 일본에 체류하시게 되는데, 일본에 체류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1902년, 1900년 조선 청년들을 유학시키는데, 소수 최동희 선생은 해월쌤의 아들이죠. 고려혁명당 부위원장까지 하셨고, 육당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쓰시게 되고, 춘원 이광수는 유학생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서 최동희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0도 안 돼 돌아가시죠. 그리고 최남선, 이광수는 안타깝게도 다 이제 나중에 7.18로 변신을 하시는 분들이죠. 역사는 그렇게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조희연, 그리고 위에 정말 대단한 분이죠. 권동진, 그리고 오세창, 그리고 손병희 선생. 1904년 일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병희 선생 얼굴 보이세요? 예. 오세창 선생, 권동진 선생. 이 두 분은 손병희 쌤에 감화돼서 동학에 입도를 하시죠. 권동진, 오세창은 동학에 입도를 하시고 3.1운동을 일으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죠. 여기서 이제 개화파 지식인들, 박영효는 아시죠? 태극기 처음 만든 사람. 박영효는 손병희 선생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철종의 부마였기 때문에 정말 이 손병희는 호서통 막 동학 이 구도로 막 쫓겨다니고 할 때 박영효는 이 신사유람단의 막 단장으로 일본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20대 때.
그 박영효, 조희연, 건동진, 은성이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조선갑부 이상원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죠. 이때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오암쌤의 어떤 정세 판단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하고도 교류를 하시고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에 1만 원을 기부를 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이 일 때문에 국내에 귀국하고서도 손병희는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이때 손병희 선생님은 그 법설에서도 이제 보이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거라고 무조건 보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세력을 이용해서 조선에 썩어 문드러진 조선 정부를 개혁하고 그리고 일본의 힘을 좀 빌어서 조선 정부를 개혁하겠다. 그런 포부를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신의 판단의 오류라는 건 나중에 금방 깨닫게 되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갑진개화운동을 1904년에 하시는데요. 이 4대 강령은 이렇습니다. 이게 손병희 선생은 종교 일치를 부르짖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김정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이, 제 마음에 들어서 옮겨봤는데요. 갑진개화운동은 문명개화 노선으로 방향 전환을 대내오적으로 천명하고 직접적인 정치 투쟁을 통해 동학의 합법화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 민회 운동으로서의 의의. 우리가 경기 동학 민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1904년에 이제 진보회를 원래는 대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진보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진보회의 대표적인 강령의 실천 방식이 단발흑이었어요. 이게 1895년도죠. 이 명성황후와 민비가 살해되고 그리고 단발령 막 나오고 이럴 때 의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동학은 오암 선생은 스스로 단발흑의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의 회원들은 일시에 단발흑의를 해서 우리의 강령에 실천하는 방식을 보여줘라 해서 하는데요. 이 단발은 전통과의 어떤 절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상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흑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백의를 벗고 흑의를 입어라. 일단 9세대의 어떤 우리가 척결해야 될 것들은 외면적으로 보여주자. 외형적으로. 그래서 단발하고 흑의를 입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일시에 보여주자 해서 한순간에 몇 명이 참여했을 거예요, 여기에. 단발흑의에. 일설에는 16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10만 명이 정설인데요. 10만 명이 전국에 진보의 회원들이 일시에 단발흑의를 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고 검은 두루마기를 휘날리면서 10만 명이 일거에 쏟아져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바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저 단발흑의한 자들은 친일파들이야. 이렇게 몰아붙였다고 하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진보회의 회장이 이용구였잖아요. 이게 손병희 선생은 1904년에도 여전히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국내 동학을 이끌은 사람은 가장 손병희 의암선생이 믿었던 이용구가 국내 동학을 이끌었죠. 그리고 국내 동학의 도인들이 실제 동학의 교주가 이용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손병희 선생이 일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용구는 나중에 1912년에 일본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쓸쓸하게 죽는데 한일 합방이 되고 그냥 버려지잖아요. 토사구팽된 건데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용구라는 사람은 어암 선생을 배신하게 된 게 아세아주의, 일본의 대동아 공영주의라고 하잖아요. 아세아주의를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동학 천도교에 철저하지 못했던 도인이었을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일본의 아세아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아세아주의의 그걸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사람이 일진의 회장이 되잖아요. 송병준하고 결탁해서.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은 1905년 11월 4일 날 일진의 선언이라고 하는데, 일진의 선언이 조선은 일본국이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진의 선언을 이용구의 이름으로 합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어암 선생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일진회와 절연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동경에 계시면서, 일본에 계시면서 어암 선생이 천도교 창건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도교 창건을 이제 12월 1일인데요.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게 동경에서 발행된 제국신문에 천도교를 출연시키는 광고문인데요. 내용을 보면 어암 선생님이 직접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 천도요, 학적 동학이니. 이거는 수은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암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적 고지 동학이 금지 천도교라. 이게 어암 선생님 말씀이고, 그리고 종지는 인내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암 선생님이 이게 새로운 교조로서의 면모를, 창조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은 선생님은 시천주, 해월 선생님은 사인여천을 말씀하시잖아요. 인시천, 사인여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지가 인내천이라고 어암 선생님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령도 스스로 만드시잖아요. 성신 쌍전. 그러니까 성과 신 이 용어는 어암 선생님이 법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성은 성령을 말씀하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몸이 되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고, 신은 그야말로 내 몸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성령과 신이 둘 다 완전하게 되는 그 교정의 일치요. 그리고 목적은 그대로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보구간민, 포덕천하, 광제찬홍생, 지상천국. 수은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셨죠. 그리고 윤리는 해월 선생님의 말씀을 가져오잖아요. 윤리는 사인여천이요. 그리고 수행도덕은 성경신. 성경신도 결국은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되잖아요. 이렇게 짧은 천도교 출연에 대한 얘기지만 정말 담을 걸 다 담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1905년이라고 하면 조선 그 왕조는 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 도인들은 아직도 잡히면 두드려 맞고 막 이러던. 근데 이미 그 조선 정부는 굉장히 약해져 있었고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됐으니까 조선 정부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진에도 있었고 이래서 동학 도인들을 누가 감히 이제 조선 정부는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당연히 안 건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암 선생님은 언도 시대를 끝내고 숨어 다니면서 포덕하던 걸 끝내고 이제 현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도교를 창건하면 합법화된 그 만천하의 포고를 하고 대고천하라고 만천하의 공표를 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하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신문에는 이 광고문을 실지를 않고 동경에서 발행한 그 서울에서 발행한 제국신문도 있는데
동경에서 발행한 제국신문에만 출연 광고문을 실었고, 서울에서 발행한 신문에는 천도교 중앙총부를 건설하겠다는 광고를 하시면서 이제 도인들에게 돈을 헌납받겠다는 그런 광고를 하시게 되죠. 천도교 창건의 의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일진화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도의 종교화. 이 서양 종교의 형식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죠. 중앙총부, 지역교구, 정교질, 이런 서양 종교의 외피는 가져오시지만, 그 내용이야, 동학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이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이용구와 60명을 출교 처분하면서 이용구가 당시까지 모아놨던 동학 도인들의 재정을 전부 다 가지고 가요.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 손병희 선생님하고 박인호 선생, 이렇게 그 이종훈 선생, 이종일 선생, 이런 분들은 결국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미제라는 걸, 이 해월쌤도 그렇고, 이 교적분들은 새로운 창조적인 그 사상도 정립을 하지만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어떤 체계를 정말 잘 세우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해월 선생은 조직의 달인. 접주제, 포제, 그리고 또 육인제, 이런 것들 다 해월쌤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체계를 잡아주지 않으면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이제 필요하고, 그 도의 종교화를 깨하면서 외피를 가져오고, 그리고 성미제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봉황각을 이제 재정이 있으니까 봉황각을 짓고, 여기에서 전국의 이 간부급 도인들은 수시로 모여서 49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시죠. 그래서 천도교 창건으로 식민지 하에서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30분까지 하면. 이 교육운동 하셨고, 이건 고려대 인문대학 앞에 있는 손병희 선생 동상입니다. 그리고 출판운동, 교육운동, 출판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던 거죠. 3.1운동의 시작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공화주의자 신규식, 신채호, 조소왕, 신서구, 이상설, 박은식, 이 외 14명이 주도를 해서 1917년에 중국 상해에서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의암 선생도 공화주의자잖아요. 의암 선생 법설에 보면 자유심, 공화심, 그리고 최고의 마음의 극락심,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화심에 대해서 의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같이 이제 의암 선생님의 생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희 황제는 누구죠?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영토 인민 주권을 포기한 경술련. 1910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라 순종이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왕권. 저때까지만 해도 황제에게 나라의 권리가 모두 있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동지가, 조선의 국민이 전부 삼보를 개성한 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동단결 선언은. 그래서 한인 사이에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장려는 근본적 무효.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개성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이렇게 이제 대동단결 선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3.1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포문을 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김문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 있죠. 이 망발을 청문회장에서, 세상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송기정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현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3.1운동 정신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가장 3.1운동 정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3.1운동의 조직은 저는 무극대도의 정신으로 조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1918년부터 조직화에 들어가잖아요. 천도구국단에서는 무력투쟁을 해야 된다고 이종일 단장 같은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의암쌤은 해월쌤의 사상을 이었을 때 무력투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으로 비폭력 평화투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무극대도라고 하는 것은 수은 선생님 용어인데 한계가 없는 큰 길이잖아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1운동의 정신이 바로 원흉의 정신,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정신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출발 준비를 할 때부터 의암쌤은 대한민족 모두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일제에 1919년이면 18년이면 일제에 부역해서 정말 호화찬란한 생활을 누리고 있던 박영효, 이완용, 한규설 선생은 아니지만 월남 이상제 선생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친일파들한테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독립선언을 해야겠다. 같이 참여해라. 이름을 올려라. 자, 여기서 한 분만 동의를 하십니다. 이상제, 월남쌤만 동의를 하시는데 결국은 민족 대표의 이름은 안 올리세요. 이상제 쌤. 박영효, 한교설, 이완용 뭐 다 안 합니다. 근데 박영효는 일본에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밀을 당연히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거고 한교설 대신도 그 한일 합병을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데 이완용이 비밀을 지킵니다. 끝까지. 예. 이완용한테 그 오세창 선생인가요? 권동진 선생이 직접 가요. 가서 참여를 요청하는데 거기서 이완용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언대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내가 종로 내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겠지 뭐.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비밀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완용에 대한 미화인지는 몰라도 어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정파에게 참여 권유를 하죠. 이게 천도교의 모든 재정은 천도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모든 종파와 정파를 돈을 대주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킨 것은 바로 무국대도의 동학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참여하게 되고 유학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유학에서는 심산 김창숙 선생만 이제 참여하겠다는 민족 대표에 사인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인을 못 하셨죠. 이유를 아시나요? 그 심산 선생이 2월 달에 모친 병환인가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 계셨는데 27일 날 마지막 사인하고 이제 독립선언서를 보성사에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27일까지 못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못 하시고 28일인가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종로 내거리에서 대자로 누워서 통곡을 했답니다. 나중에 대단한 독립운동가를 하시고 김창숙 선생님 고문받아서 안전뱅이가 되잖아요.
일제히 고문을 받아서. 그리고 따로 유학자들을 모아서 독립선언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무극대도의 정신은 숨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고 불굴불태의 정신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옥경 여사는 1913년부터 1922년까지 그 의암쌤의 마지막 기간을 같이 하신 분이고, 의암쌤의 세 번째 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18살 때 의암쌤을 처음 만나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 만나시잖아요. 주옥경 여사는 평양 기생이었죠. 근데 이게 예술이 정말 굉장히 뛰어났던 시, 서, 화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에도 굉장히 탁월하셨던 그런 분인데 18살에 평양에서 서울로 오죠. 서울로 와서 명월관이라고 하는 데서 기생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의암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서울로 와서 무부기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부기는 기둥서방입니다. 부기. 부기는 뭐냐면 남편이 있는 기생이란 뜻이에요. 부기. 지아비가 있는 기생. 근데 그 서울 기생들은 대부분 남편이 있었대요. 기둥서방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부기였는데 그 평양에서 예술을 주로 하는 기생들은 무부기였다고 그래요. 무부기. 그래서 서도에서 온 그 기생들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로 무부기 조합을 만들어서 서도 예술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한양에서 서도 예술 이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의암쌤과 이제 이 정신적인 그 교류 동지 역할을 하시면서 3.1운동 준비 시기에 의암쌤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큰 힘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동지들이 주변에 많아도 저는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주옥경 여사가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말 의암쌤이 전체를 이끌고 준비해 나가는데 그 고독한 위치에 있는 분에게 정신적으로 의지처가 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원거리에서 의암의 생활을 돌보고, 그리고 사회개혁의 동지로서 역할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저는 재미있는 걸 본 게 1920년 이제 의암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아일보하고 주옥경 여사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의암쌤의 일상생활을 좀 잘 보여주는 건데, 원래 집에 계실 적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풍검이나 검은고 같은 풍류를 한번 즐기시고 그리고 아침 잡수신 후에는 묵도가 계신 후 서적 같은 것을 보셨는데, 서적은 소설로는 삼국지, 다른 책으로는 맹자, 주역, 서정 같은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맹자에 딱 꽂혔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는데, 맹자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적자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의 마음. 아이의 마음만 있으면 인자도 되고 의자도 되고 왕도 정치도 할 수 있다. 이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적자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암쌤도 해월쌤도 갓난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거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1운동의 정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계 없는 큰 길의 정신으로 본래 마음의 회복을 상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의암쌤이 3.1운동을 앞두고 1월 5일부터인가요? 1919년 전 도인에게 뭘 명령하냐면 49일 기도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없는 큰 길, 그리고 우리의 독립선언을 정말 불굴불태의 정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49일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본래 마음의 회복이라고 저는 이름을 달아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은쌤의 본래 마음이란 이거 아닙니까? 내유신령 외유기야. 그러니까, 수은쌤의 덕도는 하늘에 계신 저 상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탁 덕도를 내 안에 신령으로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그 덕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와서 바깥에 있는 모든 신령들 또 하늘하고 기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월은 이렇게 푸십니다.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적자지심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해월식의 풀인데 내 안에 신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처음 순간에 가진 갓난아이의 마음. 이게 적자라는 게 빨간 아이란 뜻이잖아요. 갓난아이. 적자지심의 바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유신령을 말하는 거다.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갓난아이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갓난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해월선생님 계속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외유기하라고 하는 것은 포테시에 이기가 응질해서 이치와 기운이 그 바탕에 응해서 몸을 이루는 것, 신체, 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외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월쌤이. 그래서, 해월쌤의 요 말씀을 보면 본래 마음은 갓난아이의 마음인데 이것이 갓난아이와 간직한 채 사람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의 성취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의암선생님은 성령이 있고 몸이 있다. 이 성령이 있고 몸이 있는데 성령이 몸 안에 존재하는 거, 유성유신. 그리고 몸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과 성령이 또 하나가 되는 상태. 유성유신, 유심이 바로 인내천이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죠. 이 세 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본래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인데 그 하늘의 마음, 그 요함선 성령을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보면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해월 선생님 법설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쉽기 때문에 아주 또 잘 다가옵니다. 이게 얼마나 신령 또 성령 이런 말이 아니라 갓난아이의 마음, 이게 본래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갓난아이의 마음을 이루면 세상이 아주 험악해지기 때문에 3.1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갓난아이의 그 참 상냥하고 낙천적이고 청백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게 생각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러자면 주문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정신을 개혁해야 돼.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신환성, 우리의 그 오염된 몸을 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몸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게 이신환성. 이게 의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3.1운동을 앞두고 49일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오염된 몸을 성령의 충만한 몸으로 바꾸자. 그래서 성과 신이 둘 다 모두 완전한 상태, 쌍전한 상태에서 3.1운동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종교적인 결속을 통한 비폭력 평화운동이고, 그리고 독립선언서에도 보면 일본을 탓하는 말이 거의 없잖아요. 남을 탓하기에 급한 오이는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 자신의 이제 어떤 수련을 하고 나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도 바쁜 우리는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이렇게 독립선언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화와 상생, 그 평등과 균형의 정신이 3.1운동 정신에 깃들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키면서 바로 만들었던 게 천도교 구국단에서도 만들었던 게 임시정부잖아요. 가정부를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손병희,
부통령은 박영효, 국무총리는 이승만. 이런 식으로 이미 내각까지 다 짜놨었잖아요. 그래서 공화제 민주정체를 수립해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었던 거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개성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3.1운동을 일으켰던 호암쌤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수은 해월 호암쌤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우리도 본래심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본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존중, 낙천성, 상냥함, 이타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야 뭐 당연한 얘기고, 비폭력 평화를 오늘에 개성한다면 어떤 걸까요? 남북의 평화 통일.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척외가 안 돼서 우리는 군사 작전권도 없잖아요.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계가 너무나 혼란한 그 지옥 같은 세상인데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보호감민 지상천국을 현실에 가져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나만 드러났는데요. 이거 같아요. 아까도 자본의 신이 가장 그 힘이 센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문제는 부가 편중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 분배, 이걸 이제 보편복지고, 그리고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은 천도교, 동학천도교의 정신에 따르자면 만유의 재산은 만유의 공존이에요. 공유. 그러니까 세상의 부는 어느 한 사람의 부가 없다는 거죠. 공유하는 부라는 거지. 어떤 공장이 물건을 생산할 때 그 공장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누가 깔아줍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유권은 공장 사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 길을 깔아준 나라,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 기본소득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개성한다면, 제 짧은 단경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